오늘은 칼이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네, 1번 칼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것은 칼인데 이 칼, 부엌칼인데 부엌칼은 어떨 때 쓰는 칼일까요? 맞아요. 음식을 자를 때 쓰는 칼이에요. 2번 검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여기 또 칼이 있는데 이 큰 칼이 어떨 때 쓰는 칼인지 아나요? 맞아요. 이 큰 칼은 사람이 전쟁을 하거나 또 싸움을 할 때 서로 위협하고 사람을 뵐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칼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에 앞서서 칼 사진을 보여준 것은 두 개 모두 칼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칼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칼이 되는 복음. 뭔가 제목이 어렵고 또 신기한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칼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온유. 맞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온유. 맞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우리 온유가 잘 말해준 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기쁘고 좋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은 이러한 복음이 칼이 될 수도 있다,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렇듯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화평, 조금 쉽게 말해서 평안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근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예수님, 세상의 것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다음 PPT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과 행동은
가족과의 다툼, 심지어는 가족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과 하나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친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제일 친한 친구가 생각나는 친구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말해볼 수 있다. 나윤이. 다시 한번. 초인이. 초윤. 또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진영, 아니, 연우, 선유, 혜준이, 황정우, 우리 온유, 지유. 네, 우리 친한 친구들이 다 생각났죠? 친한 친구들이 머리에 생각났죠? 근데 만약에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온유야, 나는 주일에 너랑 놀고 싶은데 너가 맨날 교회만 가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 라고 한 다음에 온유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나 때문에 친구가 속상해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친구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오늘 38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말씀에 빗대어서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며 누려왔던 재미, 또 나에게 즐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마음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며 따르겠다는 고백과 마음을 가진 채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굉장히 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유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은 복음이 가지는 가치, 복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도사님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유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듣는,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